예,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또 교회의 교리권에 대해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페이지? 15페이지 하다가 끝났나요? 15페이지? 14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우, 정확하게 또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회의 권세, 그리고 교회의 권세는 뒤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의무, 교회가 할 의무. 목양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 정치라는 측면에서 또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권세라고도 하고 의무일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교리권, 입법권, 권징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교리권, 그 다음에 뭐죠? 입법권, 그 다음에 권징권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칼빈은 이렇게 규정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칼빈이 이 책을 쓸 때가 바로 어떤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고쳐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로마 교회가 입법권, 교리권, 권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로마 교회의 가장 나쁜 모습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없애버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성경적으로 그걸 고쳐야 한다. 항상 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도 항상.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었어요. 우파가 누굴까요? 당시 로마 이 종교개혁 시대의 우파, 로마 교회인 거죠. 개혁의 대상이에요. 근데 또 극단적인 급진 좌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칼빈이란 사람은 늘 이 두 가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원래 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 교회를 개혁하자고 그랬잖아요. 개혁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항상 극단적으로 가죠. 입법권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입법권이 왜 잘못되어 있었죠? 뭐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을 하면요, 항상 극단주의자들이 나와요. 항상. 그러면 이제 이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교리를 없애자는 거예요. 봐, 천주교 교리 이상해. 근데 저거 없애야 돼. 그럼 그걸 성경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자고요? 없애자. 그러면 입법권도 똑같아요. 교회법, 로마 교회가 개혁된 게 우리 장로교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편에 무슨 사람들이 존재하겠어요? 교회법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권징. 로마 교회는 종교 재판소가 무서웠단 말이에요. 고문하는 거 보면 무지막지해요. 온갖 고문의 기술을 다 개발해냈어요. 그래갖고 스페인인가요? 거기 뭐 교황청 같은 데서 혹은 스페인 같은데 로마 교회에서 이게 종교재판소에서 나오면 다들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저기 1984년에 그 뭐죠? 그 고문 기술자 누굽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무지막지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권징이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권징이.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항상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장로교에서 권징은 세속 공권력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세속 공권력은 뭐를 동원하죠? 물리적인 거라죠. 사형을 죽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 칼빈은 뭐라고 그랬죠? 권징은 세속 권력이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교회의 재판소가 하는 거다.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권징하냐면 사람을 고문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수찬 금지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까지. 이게 영적인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권징이 로마 교회 같은 모습이었을 때 또 반대 극단은 권징을 없애자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권징 이런 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종교개혁 때도 똑같은 현상이래요. 양극단이 있단 말이에요. 극단.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않는 걸까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실 말씀 무지 많으실 텐데 그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이제 없어지고 느보산에서 끝내잖아요. 사역을. 느보산에서 사라진다고요. 그러고 이제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른 거 아닙니까? 이 격변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 근데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딴 게 아니었어요. 네가 이제 지도자 해라. 이제 모세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라. 그때 몇 마디 안 되는 말씀을 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요즘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좀 답답해 죽겠어요.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를 50대 50으로 이렇게 섞는 거를 균형으로 이해를 해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그 말 맞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용을 지키자. 치우치지 않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과 이거를 섞는 거예요. 50, 50. 균형을 잡는다는 걸 그런 것을 양쪽으로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뭐 이쪽 게 있으니까 이쪽 걸 좀 섞어갖고 균형을 잡아요. 그건 혼합주의죠.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섞어요? 한쪽은 로마 교회처럼 그렇게 가고 한쪽은 뭐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건 양립 불가한 거거든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요거 찔끔하고 요거 찔끔하면 균형 잡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반대편 것을 약간 수용해 주는 게 균형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셨죠? 그 내용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뭐였어요? 대안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는 양쪽 것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기준이 뭐가 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좌우를 어떻게 조화시켜요?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하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중용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양쪽에 끼기가 무지 힘들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섞는 게 아니라고요. 섞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대로 가는 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뭐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준이요. 그 얘기가 얼마나 다른 얘기인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게 있고 여기 부정적인 게 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섞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자.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균형이라고요. 세상은 진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세상은 거의 다 혼합주의예요. 그게 해결 방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의 기준을 뭐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제가. 말이 안 통해요, 잘. 그 얘기가 아닌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성경을 붙들고 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항상 중용을 찾아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종교개혁 시대의 그 극심한 그 치우침 속에서 길을 잡아놨다. 그럼 그 길이 뭐냐면 칼빈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경을 잘 가르쳐 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제가 볼 땐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교사예요. 왜 그 얘기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하나님이 목사로 교사로 그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교사예요. 지금 교사들은 인간의 것을 자꾸 가르쳐요. 신학대 교수들, 목사님 포함해서 자꾸 글로 간다. 그리고 자꾸 세상이 양극화돼서 막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섞는 거를 자꾸 대안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게 길인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이야말로 이러한 관점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로마 교회는 계시가 두 개다.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또 그리고 교회를 성경 위에다 놓고 간다. 그러니까 교리를 계속 만들어낸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천주교를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뭐로 가득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로 가득하다. 열린 예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고안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린 예배. 뭐 연극하고 춤추고 세상 문화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 그러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배는 세례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자지 그 새로운 사람들은 전도 대상으로 봐야죠. 예배자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근데 무슨 구도자적 예배가 있어요? 구도자적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온갖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져와서 고안해서 자꾸 예배 드리는데 그게 다를 바 없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런 인간의 아이디어를 다 박살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단순해졌어요. 이렇게 우리 개신교 예배는 원래가. 그래서 이 교리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교리라는 것은 로마 교회처럼 하면 안 된다. 인간의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는 거짓 교리다. 그럼 교리를 없앱시다 이 얘기입니까? 교리를 성경에서 가져옵시다 이 얘기입니까? 성경적이어야 한다 교리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단락부터 보면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죠? 교회 자체도 부패성을 가지며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리는 성경에서 와야지.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빼놓고 교회가 회의를 해서 정했다고 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분명 무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을 그분의 은사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겸손과 경건한 절제를 유지하도록 유익한 정도 이상의 것을 과도하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게 우리 교회도 강조하는 게 항상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의 척도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게 교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원받은 자가 나아갈 삶의 방향에 있어서도 그런 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를 모델로 분명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무엇이 우리의 이 표대로 다가갈 표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항상 반복하는 게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때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나 겸손하게 가야 되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못하니까 늘 죄사함 속에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삶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한 성도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요. 기준이, 표대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를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교리들을 다 파악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명료성에 의해서 구원의 기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다 받아도 그 역사 속에서 교회의 수많은 교사들이 정리해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교리권을 교회에 주셔서 그 큰 역사와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넘어서 정리해 온 게 교리잖아요. 그걸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워서 내가 깨달은 것들이 바르게 깨달았는지를 몸에 인식하고 내 개인에 인식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사사로운 해석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배우면서 나의 진보를 교회와 함께 가져간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교리권을 주셔서 또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그것을 계속 가르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가르치되 무엇을 가르치냐면 거짓된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되죠? 성경의 권위를 넘어 자신이 표준이 되려 하거나 교리의 근거와 정당성을 성경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이고 그 성경은 역사적으로 계속 해석되어 왔으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성경의 진리들을 드러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시금석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진리 그 분별의 척도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교리들이죠.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그냥 읽고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라는 말을 좀 안 좋아하는 거예요. 큐티라는 것이 저는 그 90년도에 회심을 했으니까 그때가 큐티 문화가 한창 이렇게 올라갈 때, 막 큐티가 나왔을 때예요. 그때쯤 큐티라는 말을 막 써서 제가 고등학교 때 큐티 하면 이제 막 이렇게 뭔가는 이렇게 새로운 문화,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큐티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다 큐티를 개발해냈잖아요. 그런 거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교회에서 질서 있게 그러한 교리나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오늘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딱 오면 하나님 음성 주셨다. 내게 오늘 말씀 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 객관적인 교리들과 해석을 배운 게 아니라 그것 없이 어디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큐티 문화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뭐가 이렇게 오면 음성 주셨다고 그러고
그날 무슨 한 구절이 꽂히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딱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거 붙들고 이제 하루를 산다. 그럼 그게 안 오면 어때요? 오늘은 별로 은혜가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해석이 자의적 해석이거나 너무 단순해서 교리가 결여되어 있는. 성경은 많이 읽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의 내용을 거기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맥락들을 배우지 못하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리가 없는 성경 묵상을 한 거야. 근데 성경 묵상을 하되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경에서, 감정적인 성경에서, 더 나가면 은사주의적인 거 다 꼬집어서 그걸 오늘 주셨다. 그래갖고 성경에서 뭐 다치거나 뭐 싸우거나 이런 내용은 오늘 싸움 안 나게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조심하라고 이 말씀 주시나 보다. 꼭 누구 같아요? 꼭 무당들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읽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큐티를 오늘날은 그래도 이제 자꾸 이렇게 내용들이 추가되고 해서 좋아진지 모르지만 아직도 큐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는 것을 교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병폐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냥 나는 큐티보다는 콰이어트 타임이잖아요. 그게 그거보다는 그냥 묵상한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묵상합시다. 근데 성경 묵상은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인식해야지 무슨 은혜가 오죠. 성경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도 안 해놓고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리적이고 배경적이고 이런 성경 본문 자체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그런 신학들이 없이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거를 빼고 해버리면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해석이 될 위험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이 있어야 돼요. 교리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성경 자체에 흘러가는 배경적인 문화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잘 공부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잘 몸된 교회와 함께 질서 있게 배워가면서 깨닫고 그것을 또 인식하고 자기가 또 묵상하고 이게 병행되어야지 맞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교회 자체라는 것도 불완전하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잘 살피지 않으면, 이 얘기도 중요해요. 혼자 살피는 건 위험해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내게 주신 진리는 교회로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게 반드시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만 진리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다가 주시니까 모두가 납득할 만한 내용들을 이미 교회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교회가 생긴 지가. 신약교회로 따지면 2000년이 지났다고요. 성경 해석할 거 다 했고 교리적인 것도 다 정리될 게 되어서 지금은 새로운 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게 무슨 새로운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은 어디서도 깨달은 거야 돼요. 몸도 깨달은 것이어야 한다. 또 몸이 깨달았다면 누구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성도는 개인들도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개인과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분리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것이 참 큰 은혜이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티나 주름이 없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묘사는 이미 성취하시고 완성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구원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 삶을 예배를 드려갈 때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진리와 기둥에 털어 세웠다. 이 얘기는 지금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티나 주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만이 매일매일 교회 내에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를 위해 하시고 계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티나 주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모든 게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교회들 안에서 실존하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종말의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어느 시대나 이단들이 또 발생하고 교리를 다 정리해 놨지만 또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도 또 끊임없이 종교개혁 시대처럼 또 교회는 가다가는 넘어지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불완전하고 늘 그런 이단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종말 때까지 어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교회들이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어떤 실제를 경험하게 되냐면 완전하지는 못해도 티나 주름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거기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지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는 것, 개혁은 끝난 겁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종교개혁 사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교회는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나쁜 쪽으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좋은 쪽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곤 계속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종교개혁 때 그러했듯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주의자들은 또 그걸 그렇게 써먹죠. 새로운 종교개혁 계속되는 거야, 개혁은.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 때 정리된 말씀에 교리를 붙들고 성경을 바르게 바라봄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불완전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극복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한길교회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종교개혁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완전해서 개혁주의를 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배우고 깨우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그것으로 세워 갑시다. 근데 그것은 언제나 완료형이 아니라 뭐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더 이상 이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할아버지가 돼갖고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잘 지키고 갑시다. 우리 요즘에 자꾸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운도 없어지겠죠, 제가.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안 있겠죠. 왜냐하면 88할 때 은퇴거든요. 70살이니까. 예, 그럼 또 쌩쌩한 분이 오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계속 되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들은 완전의 목표를 지향하는 동시에, 그래서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지금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무엇이 완전한 걸 딱 세워놔야 돼요? 목표는. 그럼 그 완전한 표대가 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 믿어야 돼요. 그것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목표를 지향하는 동시에 종말의 성취의 때까지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뭐다? 과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고 계신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는 난 싸운다. 정말 그런 사람은 못 당해요. 등치도 요만한데 이만한 사람하고 싸우는데 와 끝내질 않는 거예요. 몇 대 패갖고 눕혀놓으면 또 달려들고 또 난리치고 막 목에 막 올라와서 때리고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폭 두목들을 보면 다 쪼만해요. 다 삐쩍 말랐고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무섭냐면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 거예요. 나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린 좋은 것으로. 성도는요 그걸 알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하루 이틀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겨운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운다. 우리는 이미 아직을 항상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개혁주의적인 종말론 뭐예요? already not yet이에요. 종말은 이미 왔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싸움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라고요. 이미.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싸움을 매일 싸워가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끊임없죠. 내면적으로도 종말론적 싸움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절정에 달하면 언젠가 끝나겠죠. 항상 우리는 뭐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종말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C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 C가 뭐죠? 부활을 경험 못했지만 부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거듭남의 C가 들어왔다고요. 거듭남이 우리에겐 부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거듭남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요. 있는 게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성의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고 사실은 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더러움도 가끔은 보일 때가 있다. 이러한 구절들은 언제나 성화의 시작과 과정을 나타냅니다. 성화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성취됩니다. 이러한 인식에 무지할 때 뭐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완전주의. 이것이 발현의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카타리파, 도나토스파의 악한 누룩들이 교회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거룩을 향해 가는 건 맞는데 겸손하게 걸어가죠. 뭐를 의지해서 가냐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가니까 거룩을 늘 추구하고 죽기까지 가겠다고 각오를 하지만 교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실존을 생각할 때 교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건전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칼빈의 강조점은 교회에 참된 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불완전하기에 언제나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불완전한데 교리 같은 거 어차피 그런 게 아니라 교리권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교회에는 말씀으로부터 기원한 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가 있고 정통 교리가 있어요. 정통이라는 말은 뭐하고 다른 얘기라고 그랬죠? 정통은 올소독스고 전통은 트레디션인데 저기 천주교는 트레디션을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과거에 됐다고 된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부합해서 그게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말씀으로부터 기원한 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리가 있습니다. 참된 교리와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어디로부터 가죠?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것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전에 강의하고 점심에는 이렇게 우리가 오후에는 교리 강좌를 하는 것이, 강설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가요. 교리로 배운 것이 어디서 자꾸 발견이 돼요? 성경 강해를 하면 에베소서에서 자꾸 보이는 거야. 아, 에베소서에 이게 들어있었구나.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는 그 시간이 제일 기뻐요. 제가 앞으로 뭐를 얼마나 새로운 걸 더 배우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 대한 확증을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배우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전에는 학교에서는 뭐를 통해서 직접 배운 거예요? 교리서를 통해서. 루이스 뻘코프, 기독교 강요. 그래서 교리서를 통해서 배웠는데,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자꾸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다 보면 그 교리가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걸 보게 돼요? 성경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본문에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예정교리 같은 거는 너무너무 제가 즐거워요. 교리로 배운 것이 어디서 막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막 확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교리는 항상 어디서 확인이 계속 된다고 봐야 돼요? 성경 본문에서요. 그래서 오후에는 교리 강설을 하지만 오전에는 성경 강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성경으로 가서 확증되고 성경 속에서 풍성해지죠. 그것이 강력한 힘을 얻어서 다시 교리로 돌아올 때 그 교리는 이미 어떤 그 지식 체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교리는 실천적이다. 그러므로 참된 교리의 권위는 교회로부터 오지 않고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아, 이게 정말 이 교리가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 이게 이제 어디서 확인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참교리의 근거를 교회라고 주장할 때 그들의 잘못된 교회론과 계시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계시관에서 가장 큰 오류는 그들이 계시를 오직 성경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 혹은 전승까지 포함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주교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천주교를 접할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요. 개신교 안에서 무엇가 위험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는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은사주의요. 직통 계시를 열어놓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내가 꿈꿨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시를 받은 거니까 나를 팔로우미 하라.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하고 똑같아지죠.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회 이게 강해졌기 때문에, 대중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이단들이 창궐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계시가 많아진 거죠. 성경에서 하지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 하면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로마교회의 계시관을 보면서 사실은 로마교회가 아니라 뭐를 걱정해야 돼요? 은사주의요.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직접 받는다고 했지만 개신교는 똑같은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과 목사가 성경에 없는 거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큰 집단적으로 그게 교리가 되어 있는 거고, 개신교는 한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가면 얼마든지 교주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꿈 꿨으니까 학교도 어디로 보내라. 그걸 어기면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거역했다. 네가 직통계시를 주셨는데 성령을 거역했다. 그런 데는 뭐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들은 성령께서 지배하는 교회를 통해 성경을 넘어서 또는 성경과 별도로 무엇인가를 제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전할 수 있어요. 교회 건축할 때 이런 일이 또 많이 일어나요. 교회 건축할 때. 자꾸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셔서 저기 건축하라고 하셨다. 대부분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들. 왜냐하면 건축하자고 그러면 힘드니까 누가 따라오겠어요. 쉽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는 그냥 순종합니다. 어제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현몽하셨다. 저기 과천 쪽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은 열심히 돌아다니죠. 그러면 안 돼요. 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삶에도 적용할 때도 맥락으로 적용해야지 콕콕 집어갖고 오늘 내가 돌부리에 넘어진 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사인을 주셨다느니 뭐 그렇게까지 가지 마세요. 그걸 누가 그걸 증명해내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에 직접 주신 계시로서 그들의 전통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을 통해 성경을 벗어난 것을 이야기할 뭐를 갖게 되는 거죠? 여지를. 이런 단어 중요해요. 여지. 그러니까 은사주의도 여지가 많아요, 저거요. 이런 거 얘기할 여지가 많아지죠. 그러나 교회 안에 성령의 임하심과 사역은 오직 성경과의 관계 하에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하던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꿈을 꿔갖고 그거를 얘기했어요. 직접 얘기하셨대요. 성령이 누구는 가라지고 누구는 알곡이라고. 그게 2단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정도 가면 2단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가라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언제 나이 들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나쁜 짓 하다가도. 그러니까 가라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꿈을 통해서 봤다고 리스트를 딱 뽑아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가라지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고 실제로 교회가 다 깨졌죠. 근데 참 이상해요. 깨질 거 알면서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무지몽매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미쳐요. 그렇게 가요. 교회가 모든 자기 지혜를 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경우에만 한해서 성령의 통치와 사역의 실제를 확신할 수 있는 이게 장로교회란 말이에요. 성경 66권만을 구속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며 순복하는 곳에 성령의 통치가 실제합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결정들의 권위를 말씀의 기초에 말씀에 묶어 말씀의 제한 속에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거 제가 고쳐놨어요. 수정했어요. 주장합니다죠. 이게 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예. 이들은 교회의 권위를 말씀 밖에 둡니다. 심지어 이들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로부터 기원한다고까지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위를 말씀에 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교회의 권위가 말씀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아니라 뭐죠? 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교황이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달라요. 우리하고 엄청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뭐 그렇게 비슷한 것도 많던데 그런데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칼빈이 뛰쳐나왔죠. 예. 이렇게 되므로 성경의 절대성이 붕괴되고 상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러나 교회에 대한 성령의 통치는 성경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의 본질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신앙을 일으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신앙의 연합을 통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게 기대할 것은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랑하지만 자기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거짓되게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말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의로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친히 입증하셨다. 수도 성령이 자의로 말씀하셔야 안 하세요? 자의로. 아니죠. 성령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에 없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돌리거나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거 엄청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도 자기를 어디 안에서 보여주세요? 성경 안에서만.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일을 내세우는 복음이 없이 막무가내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마침이시듯이 성령은 복음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외에 그 어떤 계시를 주장하는 로마 교회든 개신교의 은사주의든 그리고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외에 교회 자체의 전통에 두거나 개인에게 두거나 또 다른 성경 외에 어떤 것에 그것을 둘 때 거기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확실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다. 이들은 성령께서 끊을 수 없는 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되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도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실 때 이 점을 확인하셨다는 사실을 대적합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에 무엇을 가감해서는 안 되며 성경을 떠난 성령의 교회 통치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다 내 상황에다 맞춰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내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맥락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가진 우리들이 성경 읽고 성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내가 어디에 맞춰지면 답이 나와요? 성경이야. 그걸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시지 못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구전.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된 성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는 보충해 줘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친 구전들, 전통들, 계승들. 이게 이제 그 본질이에요. 이들에게 교회의 전통과 성경은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동등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이걸 들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 그게 맞는 거죠. 그들의 교회론을 전제한다면 그들의 전통은 성경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경건과 삶을 위해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러니까 무슨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66권은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충분할까요? 불충분할까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어디 예언 받으러 가고 뭐를 자꾸 성경 아닌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여기서 뭐가 채워지지 않나 봐요. 뭘 그렇게 타종교의 경전들 속에서도 뭘 배우려고 도덕경부터 해서 뭐 금강경부터 해서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뭐가 목이 마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성경을 위해서 우리가 뭘 읽기도 하고 참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 중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경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없어도 난 구원받는다. 다른 게 없어도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성경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성경만 보면 배우면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보면 돼요? 병들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의 지금 타겟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 지금 먹고자 하는 대상들이에요. 뭔가 성경으로 불충분해서 목말라서 막 여기저기 그러면 그때 갈고리로 걸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성경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놀라워요. 계속 설명해줘도 계속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리고 성경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수없이 다른 것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결국은 이단에 잘 빠져요. 이들은 성경 외에 교회의 전승을 성경에 더하려 하기에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교회를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갖가지 고함물로 부패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새로운 교리도 그러니까 말씀이 새로운 것이 없으니 교리도 새로운 게 존재할 가능성이 초창기에는 삼위일체 교리도 막 이제 새로 정립되고 설명이라는 게 나왔지만 이제 더 설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인데 이단도 새로운 게 거의 없더라. 제가 볼 때. 이단도 고대 교회에 걸렸던 이단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 아리우스주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령적인 의미에서 이단적인 거는 예전에 몬타누스주의 이런 게 다 있었던 것이고 시한부 종말론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이단도 비슷한 맥락으로 다시 나오고 정통 교리도 새로운 게 나올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이기 때문에 교리도 그렇게 계속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아니니까 새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뭐를 추구해야 돼요? 옛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옛길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길 교회인데 그래서 한 길로 옛길로 그냥 가자. 한 길로만 가자. 옛길로 가자.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1번 다 마쳤네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우리 한길교회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과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꼭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말씀에서 바르게 주어진 교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교리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교리를 제정하고 또 제정된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잘 전해야겠습니다. 한길교회 선한 교리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선한 교리를 통해 성경을 더 밝히 깨닫고 또 성경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사는 실천적 삶이 풍성히 맺혀지는 한길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